혹시 여러분은 불안에 시달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잔 적은요? 불안 때문에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할 때는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불안이란 무엇인가? 그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적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안도감을 갖고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적인 불안과 정상적인 불안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불안도 불안이 계속되다 보면은 병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42편을 읽어보면은 정상적인 불안을 넘어서 병적인 불안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절박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불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이 꼭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 이 불안과 우울이 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둘을,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건 부자건 병든 자이건 건강한 자이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찾아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며 살아갑니까? 누구나 몇 번 이상은 전부 이 불안감,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은 외적인 뚜렷한 원인이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마치 이것에 불안에 빠지게 되다 보면 수렁과도 같아서 허둥대고 침착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인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찾아오는 반응이 바로 대인공포증입니다. 불안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졸업반 학생이었는데 취업을 앞두고 대인공포증 때문에 늘 불안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증세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뚜렷해진 것은 대학교 입학해서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나 모임에서, 특히 낯선 사람 앞에서, 여자들 앞에서, 웃사람 앞에서 너무나 긴장하여 떨려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이 잘 안 나와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혼자서 피나는 연습까지도 했습니다. 안 써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습을 하고 막상 실전에 임하면, 실전 상황이 되면은 도루묵이었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당황하게 되었고 말을 더듬게 되었고 실패가 거듭할수록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누가 발표를 시키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그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학 4년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때문에 너무 고립적이고 외로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자기가 어떤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왕따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외로움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약물이든 뭐든 자신의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서 상담자는 내담자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단념하는 게 좋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허둥댔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더욱 수렁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대인공포증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그리고 당황함에 떤다는 사실이 남에게 노출되어서 정말로 창피를 당할까봐 더욱 긴장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의 예기 불안을 상승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혐오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길은 그것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임에 손발을 떨리는 것을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부터는 거꾸로 이를 공개하라고 상담자가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극히 소극적이고 발표력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내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든 표면적 결과에는 표면적 원인이 있고 표면적 원인 속에는 이면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담자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알까봐 조심조심했습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때 국어책을 읽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또 올까봐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컸었습니다. 불안에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할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차 올 어떤 위험 때문에 내가 불안해한다면 그 위험을 미리, 그 불안으로 인해서 그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이 될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리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패스해야 하는데 패스 못할까 봐 하는 불안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위험 속에 나도 빠질까 봐 오는 두려움, 불안들, 사랑하는 사람이 변심할까 봐 찾아오는 불안들, 이런 불안들은 미리 준비케 할 수만 있다면 그 불안은 긍정적인 면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신다든가,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이 불안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불안이 그래도 벗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분은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합니다.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은 급히 상태를 가라앉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낫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성 불안일 때는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 중에는 또 제3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공황발작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황발작은 어찌나 급격하고 심각한지 발작을 일으킨 환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불안과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절박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 심장이 마비되어 죽어버릴 것 같은 공포, 온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며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들, 그래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종종 심장마비로 오인 뒤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원인 모를 공포가 엄습하게 되면은 꼭 정상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차가 길을 건너와서 나를 덮칠 것 같은 이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쪽 길변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안정을 찾다가 다시 운전을 하곤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느낌들,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 텅 빈 것 같은 느낌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 불안에 시달리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미프라민이라고 하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라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경우 외에는 별다른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문제는 여기 말씀 속에서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한두 절만 보더라도 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거나 이 어려운 고통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은 우리들의 마음을 똑같이 노래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왔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안 도와주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42편 10절에서도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불안과 낙심 속에서 그는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 해결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42편 1, 2절을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또 시편 63편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두 번째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쏟아내는도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혼을 쏟아내었습니다. 42편 8절 9절에서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반석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혼을 쏟아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혼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까지 이르고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있고 불안의 문제가 있고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이 생명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혼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본문 말씀 가운데 42편 43편을 보면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이 3개가 나옵니다. 그것이 5절, 11절, 43편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4절에서도 오직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서도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의, 두려움의, 고통의 문제를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